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아담 못된 이날에 하늘 안식표로다. 아담 못된 이날에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건너임이고 은혜 드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애를 씻겨 드소서. 세상과 장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과 장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들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쁜 하늘 잔치에 함영하게 하소서. 이쁜 하늘 잔치에 함영하게 하소서. 주에게 먹음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내 베풀어 일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혼란지게 만날 큰 도움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들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기 하시며 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주변을 펼쳐주시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제로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멀고 검은 깊은데 예 대신 주 더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잊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황당하게 지낼 때 또 많아요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들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정신까지 온전히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50년을 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풍성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저희들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가 있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이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의 항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저 앞에 함께 나와 여호와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쁜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둘러서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중에 밤모섬에 가봤어요. 이 밤모섬이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기 밤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그 그리스의 섬이에요. 조그만 섬입니다. 이게 크기는 40평방킬로미터니까요. 우리나라 울릉도의 절반쯤 되는 그런 섬이에요. 저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돌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저기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곡식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수도원이에요, 저기는. 이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저기 귀향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섬이 된 거예요. 저기를 가려면은 터키의 쿠사다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쿠사다시에서는 전기 여객선이 있고요. 크루즈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1993년에 저기를 가려고 일행과 함께 쿠사다시 터키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또 바람이 그냥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이제 출항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꼭 돈을 벌려고 당국에서는 출항을 못하게 해도 꼭 그 원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는 배들이 꼭 있어요. 조그만 배들이. 우리는 그때 이제 놓쳐버리면 일정이 안 맞아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빌려 타고 이제 여객선이 아닌 조그만 배 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쿠사다시 항구를 출발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 얼마나 바람이 뭐 거세게 부는지요. 대단하더라고요. 물결이 막 그냥 뭐 한 3m, 4m 이상 막 그냥 일어나니까 이게 막 그냥 물결이 밑으로 쫙 내려갈 때는 배가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결이 올라올 때는 쑥 올라오는데 물결이 내려갈 때는 주변에 전부 다 바다밖에 안 보여요. 물밖에. 얼마나 무서운지요. 금방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죽는가 보구나. 실감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아주 멀미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외국 토해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5시간을 항해를 했는데 그때 진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밤모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오늘 여기 시편 107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그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얼마나 풍랑이 강한지요. 잔잔한 바다가 막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광풍이 일어나 물결을 일으키니까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녹아버리고 그들이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저 환난, 고통, 위험, 위기, 불안, 초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는지 몰라도 정말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면은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 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은 이 풍랑의 무서움을 알 거예요. 항해하다가. 참 대단합니다. 사람이요, 대단한 존재같이 보여도 일단 이런 풍랑을 만나거나 자연재해를 만나면은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진 앞에 우리 인간 무기력하잖아요. 쓰나미 앞에 무기력하잖아요. 홍수 앞에 무기력하잖아요. 어떤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거든요. 허리케인을 만나보세요. 태풍을 만나보세요.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19는 무슨 선진국가라고 해서 안 걸리나요? 오히려 서구 선진국가들,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더 많이 죽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 인간이 재난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학적인 태풍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 자연적인 태풍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은요, 인간의 이 태풍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측이 어려워요. 우리 인생사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태풍, 건강이 무너져서 중환자실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러서 정말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가족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 인생의 풍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하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태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있어요. 태풍은 대개 태평양 남서부 지방의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거든요. 적도, 이 태양열에 의해서 바다의 공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 이 에너지가 엄청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기압이 되는데요, 극지방, 그러니까 남극과 북지방은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기압이 고기압이고 그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지구는 인간이 생존을 못한 거예요. 한쪽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더위로 죽게 되고, 한쪽은 너무 추워서 추위로 또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이 적도 부근에 있는 에너지를 극적으로, 그러니까 남극, 북극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다 위에, 그 바다에서 수증기를 빨아 올려가지고, 그걸 그냥 빨아 올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로요? 극지방으로 이동시킨다니까요. 북극과 남극으로.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태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태풍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한쪽에 집중된 태양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생의 이 태풍, 풍파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자연적인 태풍은 태양 에너지를 잘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인생의 이 풍파는 왜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세상에 이 풍파를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파를 만나면 너무 우리 힘들잖아요. 당황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풍파를 만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풍파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니까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데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망했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하고 그들이 약해서 망했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은 망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며 70년 만에 하나님이 또 본국에 귀환하게 했다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그냥 군사력이 강해서 유다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파를 일으키냐고요? 왜 환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7편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 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광풍이 일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주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풍랑을 주셨나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너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거고 에덴 동산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할 때에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해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를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고요. 처음에는 바울이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환난 풍파가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너 왜 기도 안 하냐?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은데 너는 왜 나를 멀리 하느냐?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막 그냥 힘든 일이 생겨요? 왜 내 앞길이 콕콕 막혀요? 왜 내가 괴로운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고요? 하나님이 너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안 하더라 요즘. 기도가 죽었던데. 너 그리고 하나님하고 요즘 멀어졌어. 하나님하고 너 멀어지면 안 되잖아.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래?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하고 멀어지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난 풍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어제가 9월 며칠이에요? 9월 11일이죠. 9월 11일 그러면 생각난 거 없어요?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냥 저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요, 맨하탄, 뉴욕에 있는 맨하탄 그 쌍둥이 빌딩을 102층짜리를 공격을 했어요, 비행기로. 그래서 2,6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때 비행기에 탔던 256명이 죽었고요. 구조대원, 소방대원이 343명, 경찰관이 84명이나 죽었어요. 이게 정말 미국의 재난 가운데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9월 20주년이거든요, 지금. 어제가. 그런데 그 날이, 그날은 20년 전에는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9월 16일이 주일이었죠. 그동안 미국 사람들은요, 주일날이 되면은 뭐 그냥 관광지 유원지로 빠져나가고 뭐 스포츠 경기장으로 빠져나가고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처럼. 그런데 9.11 테러 사건이 딱 발생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때 9월 16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텅텅 비었던 교회당이 그냥 사람들로 꽉꽉 찬 거예요. 도시교회, 농촌교회 할 거 없어. 사람들로 꽉꽉 차고 찬송을 하는데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고,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랬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는데, 이 찬송을 350장을 가장 많이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를 수 없어. 다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할 때는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한 사람 없었어요. 다 밑에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파가 왜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왜 환난이 와요? 왜 뜻하지 않는 고난이 와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3장 9절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은 뭐 구경이나 하고 너 힘들겠다, 힘내라 이러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참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이 와요? 왜 풍파가 오냐고? 왜 태풍이 불어와요? 왜 광풍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좀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른 지가 언제입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또 부른 그 시간이 이미 오래됐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10가지 이상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부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참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름으로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막 풍파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왜 태풍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풍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지식 같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 그 배 안에 무슨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의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과학자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그 풍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안에 무슨 왕이나 대통령이 타고 있다고 한들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났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풍랑 만날 때에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노련한 선장밖에 없어요. 근데 노련한 선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막 그냥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막 노를 힘껏 젓고 그냥 빨리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었어요. 막 그냥 배가 흔들리고 금방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배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빠뜨리기도 하고 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풍랑 만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냐고요? 목숨이 2개입니까? 하나뿐이잖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들에게도 다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직 젊은데. 그런데 무서워하는 것을 왜 그 믿음이 적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배의 선장이 나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왜 환난 풍파가 찾아오나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노련한 선장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내 그 인생항의 키를 맡겨야 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거든요. 그렇죠? 태풍이 한 번씩 큰 태풍이 지나가면은 뭐 대표적인 태풍이 뭐예요? 피해 많이 줬던 게 사라오 태풍이나 매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태풍이 우리 사람한테 항상 해만 줄까요? 아니에요. 태풍은 꼭 해만 준 게 아니거든요. 첫째, 지구의 열 에너지를 균형을 맞춰준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쪽에서 너무 뜨거워서 타 죽고 한쪽에서는 얼어 죽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말이죠. 이 태풍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태풍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태풍은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태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바다 위에서 수증기를 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 비로 만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줌으로써 한쪽은 홍수로 사람이 죽고 한쪽은 물 부족으로 농사 못 짓고 마실 물 없어서 죽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소해 주는 거예요. 태풍이 그렇게 사실은 해로운 것만 아니에요. 유익도 준단 말이에요. 태풍이. 그 다음에 태풍은 어떤 유익을 주는가? 태풍은요, 바닷물을 막 뒤집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산소를 공급해 줘요.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이 살게 해줍니다. 녹조를 없애줘요. 이 태풍이 불면은 녹조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녹조는 바닷물이 이제 썩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해초가 살겠어요. 거기서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썩어가는데. 그리고 막 태풍이 불어줌으로써 이게 인류의 70억 인구가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들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 생활피스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막 이 태풍이 뒤집어 놓아가지고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인류가 다시 사는 거죠. 태풍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는데 이것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시키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내 항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30절. 고통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소망의 항구가 어디예요? 결국은 천국이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시면은요, 그래도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불어요. 예수님이 선장이라고 바람 안 불어요? 물결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선장이라고.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노련한 선장이신 주님은 나를 천국의 항구, 소망의 항구까지, 천국뿐만 아니라 내 어떤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항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항구까지 나를 무사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련한 선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꿈과 비전의 항구, 그리고 천국의 항구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맡기면은 나의 선장이신 주님이 내 꿈, 내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사히 우리를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니, 참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리하여 환난 풍파를 극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끔 뜻하지 않는 환난과 풍파가 찾아오기도 하나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항의 키를 맡겨드리므로 예수님을 나의 노련한 선장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 의탁함으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어서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정진영 장로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또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오니 이 정성을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원금 드립니다. 헌당예물 드립니다. 신방감사예물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아름답게 받으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금주부터 백신 2차 접종하신 분들은 6명까지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오니 목장 예배에 정상적으로 들으시고 보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의 마지막 퇴실자는 전등 및 행코일, 냉방기, 에어컨, 선풍기 등 전원을 꼭 꺼주시고 코드를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자료를 3층 로비에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미영 집사님께서 생일감사 제목으로 강단 하나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5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굽어설 펴 주옵시고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건강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혼란 풍파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풍랑이 불어오는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풍랑을 주시기도 하고 너희들이 내 인생의 선장으로 나를 인정하라고 나에게 배의 키를 맡기라고 그렇게 주님 또 이렇게 풍랑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랑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 주옵시며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면역력을 그 몸에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